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쁘다 이런 말은 지금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이 피스토스예요. 헬라어로. 근데 이것은 신뢰하다, 신뢰할 만하다, 또 믿다 이런 말이에요. 의지할 만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고린도 전서는요, 이것이 쓰여진 지가 지금으로부터 1970년쯤 됐어요. 그러니까 AD 55년쯤에 쓰여졌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그때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로 갔을 때 에베소에서 쓴 거예요.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런데 에베소에서 편지를 사실 한 번 보낸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고린도 전서 그 전에도 보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아, 이렇게 보냈었구나.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네, 이 고린도 지역은 아가야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그 지중해가 밑에 있고요. 배가 지나갈 때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간다면은 태풍이 많이 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대륙 사이에 좁은 바다가 있는데 그 사이로 들어가면 거기 아주 이쪽 바다가 있고 이쪽 바다, 동쪽 바다, 서쪽 바다가 있어요. 중간에 이어져 있어요. 짧은 거리는 9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뚫어보려고 알렉산더 대왕이 노력해봤지만 실패했고, 그리고 여기를 이 사이를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그러니까 배를 그 위로 굴려보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나중에 얘기죠. 그래서 배를, 작은 배는 밀어서 그냥 그 9km를 가게 하고 다음 배로 넘어갈 수 다른 바다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그 태풍도 겁이 나지 않고 또 시간도 굉장히 절약이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 항해 중심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배가 오니까 물건이 많이 오죠.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또 상인이 많아요. 그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아주 부유합니다. 그런데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요. 그래서 노예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도 고린도를 통해야 되고, 또 배들이 지나갈 때도 고린도를 통해야 되고 하다 보니 이곳은 사실은 굉장히 타락된 도시입니다. 네, 거기는 그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거기 여사제들이 있고, 거기는 또 많은 그런 타락한 도시로 지금도 그 타락성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타락한 사람을 볼 때 아유, 고린도 사람 같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린도 사람 이러면 아주 음란하고, 그리고 참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런 대명사예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고린도 같은데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게 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그 7 귀신을 다 내쫓아버리십니다.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이 여인이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는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둡던 인생, 답답하고 항상 눌려있던 인생, 마치 고린도 같은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 7 귀신들은 쫓겨나가고 그 마음에는 광명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우리가 예수님 없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까? 그랬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 길이 여기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해요. 오늘 본문이 되는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요 8번 나와요. 똑같은 말이. 그리스도 이렇게 말한 것은 한 번 있어요. 그 안에서 이런 식으로 대명사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은요 편지를 쓰면서 어떠한 이런 틀이 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발신하는,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누굽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받는 상대, 그러니까 수신자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어느 편지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에도 항상 바울이 쓰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우리 1장 1절 이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다시 1절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 주어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죠. 그런데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 편지를 쓰면서 나 바울은 이렇게 쓰질 않고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써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의 위엄을 내가 받았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뽑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만세 전에 예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고르고 뽑아서 너는 내 종이야. 그런데 그 종도 하나님이 쓰시는 각 그런 파트가 있고 그런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바울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도로 불렀어 이러시는 거예요. 사도가 있는가 하면 우리 선지자도 있고요. 목사도 있어요. 교사도 있어요. 목사인데 왜 사도라고 띄지? 사도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자예요. 복음 전하는 자. 그 사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죠. 바울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 의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는 그렇게 내가 원해서가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뭔데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왜 기름을 붓느냐 하면 사명자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라고. 그 시대의 사명자는 크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사도로 사명을 감당해라.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바울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받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나 하나님 믿어요. 누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 사함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 구원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 사함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구원하신 예수께서 지구상에 온 모든 창조 그 이후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이야. 그런데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좀 길어요. 이렇게 붙은 것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이것이 있어요. 바울뿐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우연히 하나님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과 틀 안에서 땅도 하늘도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자녀 삼았습니다. 내가 어찌하다가 예수를 믿었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나? 그것은 우리에게 그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바로 작정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의 사도권의 출처를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도가 되었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형제 소스테네, 이 소스테네는요, 고린도에 2차 선교여행 하면서 고린도에 들렸을 때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은 교회와 다릅니다. 회당은 거기 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알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몰라요. 근데 그때 회당장이었어요, 소스테네가. 근데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 있죠. 소스테네가 또 핍박도 받고 매도 맞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가 편지를 쓸 때 소스테네가 옆에 있는 거죠. 바울 옆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다 보니 이 소스테네가 지금 나랑 같이 있다 하면서 발신자로 복수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니?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과 하나님의 교회라는 특성은 너무나 상반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예수 믿겠어? 저 사람이 구원받겠어? 그 사람을 구원해요.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의 교회를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했는데요. 거룩하다라는 말과 성도라고 하는 말은 사실 겹쳐요.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무리 이런 뜻이에요. 그 거룩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거룩이라는 말은요, 원래는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하여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간에 저는 거룩이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었어요. 근데 이게 고린도전서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지금 딱 들어가는 거를 보니 뭐 요한복음이 어렵다고 그러더니 고린도전은 더 안 해. 왜 그러냐면 이 단어에 원래 헬라어에 원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단어로 다르게 번역할 때 그 의미하는 원뜻을 다 포함해서 번역을 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길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몇 개를 예배 때마다 이렇게 풀이를 해드려요. 그러다 보면 좀 어려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안 어려워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원래는 일상적인 것이었어요. 우리가 다 쓰기도 하고 원하기도 하는 이런 세속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림받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구별하시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마리아가 이제 향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향유를 이것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 많이 있다고 그래요. 또 부잣집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결혼할 때 가져가려고. 그런데 이거는요 일상적이고 또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꼭 예수님의 사람뿐 아니라 세속적으로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리아가 딱 구별하는 거예요. 아, 이거 예수님이 장례를 치른다고 말씀하니 나는 예수님께 장례 그 표시로 부어드려야 되겠다. 이럴 때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바로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것을 유다라든가 또는 다른 제자들이 왜 허비하였느냐, 아이고 아까워라,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준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일상적인 세속적인 어떤 상황, 물론 그들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하는 큰 틀이 있으나 하나님 그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는 곧 죽는다 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예수님 자신 하나님의 본체에게 드리는 것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면 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는 도둑이라 그 돈꾀에 있는 걸 훔쳐가려고 그런 것이다. 거룩하지 않은 유다의 모습. 그런가 하면 이 여인 마리아는 자기가 쓸 수 있는 그것이었지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구별한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거는 레위기에도 그렇고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어떤 것은 거룩할 성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성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집이라고 말하지만 거룩한 집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앉아 있는 의자 이런 것도 말하기를 성구 그래요. 이런 어떠한 하나님 집에 있는 이런 종을 뭐래? 성물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렇게 말하고 성도 그래요. 거룩한 물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목적으로 구별되는 것을 주님 뭐래요? 원하세요. 주일날은 뭐라고 그러나요? 성일 그래요. 같은 날이 아니라 거룩한 구별된 날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똑같은 거 우리가 일상적인 것이었어 그것이. 그러나 특별히 그것을 이렇게 따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위하여 목적을 위하여 할 때 그렇게 말해요. 성의 그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입는 그런 가운 있잖아요. 그것도 성의 이렇게도 말을 해요. 자, 여러분 그것만 꼭 거룩하냐? 사람이 말이야 중심이 잘 되죠. 당연히 중심이 하나님 적이어야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으로 쓰임받는 그것은 바로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떤 사람 거기 이제 아데미 신전이 있으니까요 여사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사제들이 밤이면 내려와서 창녀의 일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얼마나 참 합하지 않지만 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으면 그가 거룩한 성도가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원래 나는 좀 순결하고 나는 딴 사람하고 달라. 여러분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순결하다 한 번도 오염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염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이 씻음 받았다. 성결 이렇게 말하죠. 주님 성결하게 하옵소서.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고린도 성도를 주님은 더럽다고 하지 않으시고 고린도에서 이제 주 예수님의 사람이 된 그들을 주님은 성도라고 부르시는 걸 마다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요. 우리가 이전에는 무슨 예를 들어서 나는 무당을 했어요. 나는 뭐 다른 스님이었어요. 뭐 했어요. 이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것은 덮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제 거룩하여 주어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각처에서 세계의 각처에서 지금도 예배드리는 많은 처소가 있을 거예요. 그곳이 어느 곳이든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린도 너희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지만 다른 곳에 각처에 있는 우리의 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그러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전체를 아울러서 대표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이제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바울 따로 고린도 교회 따로 아니라 너희는 우리와 연합되었어. 하나 되었어. 우리는 주 안에서 교통되는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발신자 편지 쓴 바울이 자기를 소개했고 또 수신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라고 하는 그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는 말이야 어느 세계 각처 어디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전부 하나야. 그런 너희에게 지금 편지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3절은 뭐냐면 문안 인사를 내요. 항상 바울은 이렇게 해요. 발신자를 소개하고 수신자를 소개하고 인사를 내요. 근데 인사하는데 쓰는 단어가 공통돼요. 어떻게 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요. 자, 은혜와 평강. 은혜는 카리스고요. 평강은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 되게 인사를 해요. 근데 이게 샬롬 한 번 하질 않더라고. 샬롬 샬롬 이렇게 또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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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반복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인데 그것을 헬라어 지금 신약은 이제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신약은 에이레네라고 말한 거죠. 같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굉장히 중요히 여기고 인사하는 내용이 은혜와 평강. 그래서요 바울이 쓴 거는 이런 폼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근데 보면 디모데 전후서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그렇고 똑같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값없이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베푸시는, 값없이 베푸시는 구원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예요. 때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가도 우리가 이제 믿음이 항상 막 충만하면 참 좋은데, 어느 때는 아유 난 기도도 제대로 못했고, 어느 때는 아유 내가 이렇게 막 안 믿는 사람처럼 내가 막 생각하고 화내고, 또 성경을 그러고 보니 일주일 동안 하나도 못 읽었네,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버림받았나 봐.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요 값없이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사랑을 주셨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어떠함,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래서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같아도 주님이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은혜는 느낀 만큼 평강을 더 누려요. 막달라 마리아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처럼 자기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짐이 있었잖아요. 7 귀신이 들어갔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어둡고, 항상 그 마음이 찝찝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통, 염려, 힘듦, 이것이 살고 싶지 않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의 마음이 너무 화창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그 평강이, 사람이 이렇게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아니 사람이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유쾌하고 상쾌할 수가 있지?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를 그가 받았어요. 근데 사실 그 사람만 받은 게 아니야. 우리도 다 받았어.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지가 못하지? 여러분 큰 짐이 있었는데 그 짐을 내려놓은 다음에는요, 그때 안식은 그 짐이 클수록 더 안식의 기쁨도 클 거예요. 지금 그러한 은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나? 복주심으로 나타나고 간섭하심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 감사합니다, 복을 주시네, 주님 복 주시는 주님이에요. 간섭하셔요. 여러분 복 주시는 건 괜찮은데 간섭하셔도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길이 옳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 간섭하셔서 내가 싫은 길로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100% 옳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100% 옳으십니다. 저는 100% 죄인입니다. 우리는 100% 죄인이에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100% 옳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100% 그 옳으심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은혜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맛을 봤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인사를 고린도 교회에 합니다. 4절 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카리스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 라고 해요. 자,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는요, 고린도전서 후서에는 은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은혜와 은사는 이렇습니다. 은혜라는 거는 카리스예요. 헬라어로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따라할까요? 카리스.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활동이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원으로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서 그 활동을 하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줄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는 카리스마는 다 달라요. 각자가 받은 은사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뭐 찬양의 은사가 있어. 그래서 찬양을, 또는 어떤 사람은 상담의 은사가 있어. 잘 듣고 상담해주는, 뭐 하여튼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 자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그걸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은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은사자들이 많이 좀 망가지는 상황이 있던 것을 우리가 알고 보았어요. 은사자라고 반말 막 쓱쓱 이렇게 하면서 왜? 함부로 막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은사에 대해서 좀 알러지 반응을 좀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받은 사람의 태도, 받은 사람의 오해, 받은 사람의 잘못된 해석, 그건 오로지 내 거라고 하는 어떠한 잘못된 그런 생각이 문제인 거지, 은사 자체가 나쁜 건 결코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나쁜 게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한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많이 나오는 그 성경을, 어떤 거는 중요해서, 복이라는 말은 중요하고 좋아서 내가 그건 자꾸만 받아들이고 하는데, 어떤 거는 싫어. 자르면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다 성경에 있는 말씀 모든 것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모든 것이요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드신 하늘도 두릿마리처럼 말려질 날이 와요. 땅도 체일처럼 풀어질 날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에 가서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모른다고 해도,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것을 제외시켜도 좋은 건 아니에요. 아멘. 예. 그래서 여기에 은사라는 것은 카리스마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구체화된 형태가 카리스마예요.